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누구랑 보내셨나요? 제자들하고 함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그 마지막 또 기도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내가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죽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자기의 사랑을 담지 않을까요? 그죠? 사랑을 담을 거예요. 또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담을 거예요. 그로 인한 미안함도 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31절을 보면 이거죠. 같이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거예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달리 표현할게요. 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험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냥 따랐나요? 자기들의 생계를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듣는 말이 이 말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있나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 앞에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요, 당신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죠. 발끈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생계를 버렸어요. 가족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이에요. 그 12명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성격상 발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끈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할 때 그냥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아마 악을 썼을지도 몰라요. 서운해하면서.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말이.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진심이에요? 예, 우리가 요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야 베드로야, 너 나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 그런데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이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이 새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발끈하겠죠? 모두가 버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똑같은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 모든 제자도 다 그러하다라고, 같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이 마음은 우리가 폄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베드로를 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비록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참된 신이시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진심이에요. 그것을 폄훼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진심을 어때요? 그 충성의 고백을 받으셔요, 받지 않으셔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생계를 뒤안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으세요? 동거동락하면서? 아마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예수 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 이단 아닌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실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충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이거죠. 누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심을 모르지 않으실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분노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고 작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속에 연약함도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예배, 내가 비록 잘 못하는 찬양일지라도, 그래서 음정과 박자가 틀려서 삑사리가 날지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물론 사람은 기뻐 받지 않아요. 틀렸네, 목사님은 찬양하다 또 틀렸네, 또 박자를 놓쳤네,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충성을 고백하고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진심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진심이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했고, 또한 그들이 고백이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백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나왔으니까 고백은 충분히 이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만해요. 그들에게도 있을 만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이들의 우선 제자들의 모습을 좀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이 고백이 진심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자들이
또 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만찬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셔요?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 내 죽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그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또 뭐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죽는다는 것도 싫은데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요. 당신 앞에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마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조차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큰 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더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을 죽을 때 되면 나도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니까.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는 메시아니까. 우리 민족의 이 부조리와 불합리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세계의 온전한 나라로 세계 최강국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울 거니까 그 앞에 그 주님은 죽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열심과 그 수고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늘 얘기했지만 복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은 뭐예요? 내 질병은 치료되어야 돼요. 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의도에 오면 질병이 낫습니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것과 결부되는 거니까. 뭐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왜?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시고 그 성공한 그 성공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로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난 죽어.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을 따랐던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원망할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우리가 부자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생긴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공하고 복을 주는 분이어야 되는데, 내게 실제로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 관점으로서는 전혀 다른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냥 부인만 하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예수의 제자지, 저 사람의 제자지라고 말해서 그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종이에요.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요. 어린 여종의 한마디를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종국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까요? 앞에 이 고백했던 게, 이 충성이 온전하고 진심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충성을, 믿음을 지킬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을, 충성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뭘 아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충성을, 그 믿음을 지킬 능력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앞에서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기들의 칼을 빼서 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자를지언정,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자기들의 옷을 벗고 발가벗고 도망갔을 그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너희들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킬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거야.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제자들은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좋지 않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연약함을 알지만 그 연약함을 곧지곧대로 찔러오고 바르게 지적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순간은 나에게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부정당하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진심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죄를 밖에 지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한번 치유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그 믿음과 충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 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 속에서, 이 타락 속에서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온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고 온전한 무능력으로 그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이 충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배신자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배신자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이죠. 우리는 그런 에덴 동산의 낙원을 꿈꿔요, 안 꿔요? 모든 사람이 꿈꿔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길 원해요? 내가 있는 곳에 있기 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 그 에덴 동산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나와서 자기들만의 에덴을 꿈꾸고 만들려고 하니까 당장 벽에 부딪혀요. 어떤 벽에 부딪힐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땅을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있는 거를 먹으면 되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하니까 당장 뭐에 부딪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땅은 그곳에서 뭘 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또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다른 벽에 부딪혀요. 가장 큰 벽이에요.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에덴을 만들고 자기만의 낙원을 만들고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 거라고요. 그것은 사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에게 있어서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행할 능력 없어. 너희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야. 배신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망가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결국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들을 생명으로, 그래야 너희들을 의로, 그래야 너희를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들을 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끊으시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의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를 탄생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첫째 아담으로 인한 죄의 사슬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사망을 끊고 다시금 부활하시며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임명, 대위임 명령이라는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신다고요. 근데 앞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신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배신할 사람들에게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할 자들에게 뭘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게 분명히 나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똑같은 너희들을 배신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내가 일으킬 거야 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그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고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40년 동안 40일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앉아서밖에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들에게 뭔가를 얻을까 하고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누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금과 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것 한 가지가 있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한 가지는 내게 있어. 그거니 뭔지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을 소유한 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신자에게, 자기를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직접 그 안에 계셔서 그들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배신자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배신자들이에요. 떠났던 자들이에요.
버렸던 자들이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짐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삶인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가장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능이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격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근데 결국 그 인격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병이 고쳐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에덴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는 것들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내가 가난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좀 병들어도 아파도 괜찮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순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가운데 순교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모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 있는 우리의 작은 진심을 아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열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배신자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시겠죠. 저도 싫으니까. 그러나 배신자에게, 그 죄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배신자마저도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배신자마저도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안에 남겨진 자기의 죄를 행했던 그 상처마저도 치료하시고자 세 번 물으시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렸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조차도 야 여기 주먹 넣어봐,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뜻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이 처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오늘도 지금도 지키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표현할 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분의 사랑이, 이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표현되어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담고 내 안에 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예수노력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면 만족하고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며 그로 인해 그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신, 나는 비록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아니 배신자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